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걸림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9장을 중심으로 물을 깃고 나무를 팰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벌써 40년 전이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 당시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막 한국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는 것이 참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거기서 본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DC에 가면 바로 내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번역하면 미 국방대학교, 대학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미 국방대학교라는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방대학교는 소위 말해서 이 영관급, 소령, 중령 그 정도 계급의 영관급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과 우방 관계를 맺는 다양한 나라의 군인들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1년씩 연수를 받곤 합니다. 어느 날 수업 내용이 바로 선택과 결정이란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선택과 결정을 단호하게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훈련을 받는 이 영광급 장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바로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어느 나라에서 온, 지금 그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한 해군 장교가 손을 들고 일어나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함장으로서 부하들을 이끌고 저 먼 바다 한 달간, 그렇게 한 달간 훈련을 나갔는데, 해군들은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거의 한 달 정도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국에서 바로 무전이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 본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당신은 어느 쪽이냐? 현재 대통령 편이냐? 아니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쿠데타 세력 편이냐? 이 사람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부하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집안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동안 무전기에 손을 얹고서 대답을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동료 훈련생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대답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고심 끝에 어느 한쪽을 딱 택했는데 무전 내용이 바로 잘 택했다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영전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그 스토리가 마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에 대하여서 보이는 반응,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이 일을 듣고서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 여러분 몇 개의 족속입니까? 총 6개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족속하면 몇 개의 족속으로 연결됩니까? 7족속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보면 7개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같은 여호수아인데도 3장에는 7족속이 언급되어 있다가 9장에는 6족속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신명기에 보면 기르기스 족속이 언급되어 7개의 가나안 족속으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은 6개의 족속으로 말하는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가나안의 족속은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너무 규모가 약해지면서 다른 족속들에게 통합되고 흩어져 버린 것.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마지막까지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다고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가 너무 약해져 갖고, 그래서 땅을 잘 분배받지 못하자 같은 르아의 바로 후예인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땅의 일부를 기드온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면서 흔적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르가스 족속도 있었는데 약해지면서 다른 족속에 흩어지고 통합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여러분들, 가나안 이 6족속의 왕들이 어땠다고요?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들음에 대하여 반응은,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NIV 영어 성경에는 however 이라고 써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but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6개 족속의 모든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로 결심했는데,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멋있게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항복하여 사는 것이 더 좋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항복하러 나가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기브온 성읍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버 조르단, 요단강을 건너 바로 그 언덕편에 그들이 진영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이 아래쪽으로 서남쪽으로 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시 저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벌합니다. 바로 그 아이성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꾀를 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참 먼 나라에서, 원방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걸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한 달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낡아 기운 신발과 헤어진 옷과 곰팡이 난 떡과 완전히 다 떨어진 그러한 가죽 부대를 그들이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의 옷도 신도 그리고 막 떡도 막 구원해서 김이 모락모락 했는데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바로
바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두 성읍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거짓말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우리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여서 당신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고 모든 족장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이 뭘 안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귀찮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뭐 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명백한 거 굳이 왜 물어봐? 그런데 그것이 실수란 것이 며칠 만에 드러납니다. 3일 만에 정찰을 나갔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봤는데 한 달 이상 떨어진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웃에 거하던 가난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일 저의 결정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여러 가지 일로 사인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왠지 기도가 안 되고 자꾸만 기도가 겉돌고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도 왠지 자꾸만 막히는, 아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항상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앞으로 다교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그리고 공동회를 하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으면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길을 기울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입니까?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모든 것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그들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가나안 족속, 그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의 사람들 기본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족장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을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떡합니까? 참 족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뒤집어진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속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호와란 이름을 걸고 맹세는 따로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약속과 맹세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제되고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힘들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당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해난 부분들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약속과 맹세는 거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는 것.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서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기본 거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바로 머슴살이, 종살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본 거민들은 자신들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성소에 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허다한 일을 합니다. 템플 서번트로 섬깁니다.
그들은 원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성막 가까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옆에서 시키는 대로 나무 패고 물 깃고 허드렛일하는 머슴살이 하는 가운데 성막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한 번씩 거룩한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백성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전에 에스라서 10번에 걸쳐서 에스라서를 강의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 민족들은 각각 너희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거든 반드시 거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약 4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고생하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기반 잡았던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약 4만 3천 명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문들이 가문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2장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느디님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라는 뜻인데 이 느디님 사람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템플 서번트, 성전 모섬,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모섬하는 사람들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나무 깃고 물 패던 사람, 물 깃던 나무 패고 물 깃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소에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마워서 그들은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템플 서번트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갑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끌려가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그들도 거기에 있어서 자리를 잡아서 번듯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재건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자신이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제사장과 레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자리는 느디님 사람 템플 서번트의 자리였습니다. 이왕이면 폼나는 일이면 좋은데 다시 돌아가면 조상 대대로 했던 성전에서 머슴살이 하는 일, 전혀 폼나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이지만 이 일이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드렛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느디님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목숨을 건진 기브온의 후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가난 족속들은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가 용서 못 받느냐? 그저 자기의 어떤 양심에 근거해서 내가 이러고도 감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다고 양심 운운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겸손을 가정한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더라도 손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자리라면 체면 가리지 말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여호수아 9장의 기본 금인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반드시 진멸당해야 하는 가난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스스럼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몸부림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체면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매달리는 저희들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약한 바를 잘못되었지만 그대로 지켰던 이스라엘 족장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약속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히 지키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정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까이 하기로 힘쓰는 그러한 결단하고 이자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